이 시간 디모데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신사들의 세련된 액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이 주인공이 식당에서 불량배들을 제압하기 직전에 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또박또박하게 이런 대사를 내뱉습니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문장은 사실 영화에서 처음 나온 문장이 아니라 원래 14세기에 영국 윈체스터 대학의 설립자였던 윌리엄 와이컴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명언입니다. 그는 평민의 출신으로서 영국의 수상까지 오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귀족들은 자신들의 혈통이나 아니면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위는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품위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화려한 건물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풍성한 재산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성숙한 태도가 그 교회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강조점이었던 이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 하고 질서가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거니와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거짓 교훈의 문제가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교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에는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꾸역꾸역 참고 살아가지만 불만이 터져 나올 때도 분명히 있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요, 다른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품위 있는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하는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를 지으실 때 모든 남성들이 거룩한 리더십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남자를 향해서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들으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좀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와 자녀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말고 우리들의 지혜로 감당하지 말고 기도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을 보시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헬라어 블로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면 좋겠어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남성들에게 이 가정과 교회를 기도하면서 지켜야 한다라는 강력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도 등장하거니와 바로 분노와 다툼입니다. 남자들은 본성적으로요 힘이 있고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지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온유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분인데 희한하게 경기와 시합을 뛰면은요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열정을 보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 딸아이의 유치원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유치원 체육대회의 마지막 피날레는 무엇으로 마칩니까? 부모님들 릴레이를 이렇게 하게 되죠. 평소에 이 남자 집사님은요 체력에 굉장히 자신이 있는 소방관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딸에게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 마지막 주자로서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뭔가 조금 불안하시죠? 승리를 확신한 이 집사님은요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손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오던 다른 아빠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아빠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비디오까지 다시 돌려보면서 승부를 확인했는데 유치원은 슬라이딩한 아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아빠는 딸의 영웅이 아니라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쓰고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이 이런 경쟁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세상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아빠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뎌내어야 하죠. 그러면서도 매너를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녀에게 고집을 부리거나 몹쓸 말을 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뭔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내가 나다움을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혈기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1세기의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는요, 웅변술이라든지 토론 능력이 남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휘황찬란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남성들도 자신의 지식과 언변을 과시하면서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들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존심과 자존심이 만나고 부딪히면서 혈기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내가 꺾어야 할 경쟁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동력자만 있을 뿐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만일 분노를 하거나 다투거나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그때 일어나는 증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다투는 동안에는 결단코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아버지가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남성들,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표는 붙어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볼 때 우리가 과연 이 이름표를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저는 그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가장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또 직분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교회에서요, 남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평안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분열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평안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것이 곧 품위를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봉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데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동력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우리들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100마디의 잔소리가 아니라 10번의 회초리가 아니라 한마디의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충만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선행으로 단장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으로 단장한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첫 번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제가 눈대중으로 가만히 살펴보아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은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지? 남자가 기도하는 거래. 당신이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잔소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기도하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명은 남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만 듣고 주무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여성들을 향해서 이 단장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단장하는 것은 모든 여성의 본능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어떤 자매들도 예뻐 보이기 싫어하는 자매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정사역을 담당하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사님들과 여성 스태프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90% 이상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면은 제가 제 기준에서는 건설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포장지를 사용할 것인가, 간식은 어떤 캔디와 어떤 쿠키와 어떤 음료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데코레이션 어떻게 이것저것을 붙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9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에게 너무 꾸미는 데만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전도사님 저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여성들은 이렇게 디테일이 이뻐야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매들이 곳곳에 뭐 어떤 말씀일까 이런 궁금증보다는 곳곳에 꾸며진 장식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요. 정성껏 준비된 포장과 세심한 간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환대를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단장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는 단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장은 좀 그 결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을 여러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당시 로마 시대의 조각상이나 동전을 보면은요, 이 귀족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현란합니다. 이 따은 머리와 보석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사치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잠언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성인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성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저는 처음에 이 백설공주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릿여릿하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길고 정말 공주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31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공주가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을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선행이 이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빛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분야든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새 건물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화려해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때가 타고 녹이 슬고 유행이 지나버립니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일상의 무게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일상의 무게를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고 조언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저 녹아내려 버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조차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자리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것의 기초가 되어야 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위를 잃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화려해 보이지 않고 그저 수수해 보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품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 여성의 품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게 최고의 단장은요, 이웃을 위한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외모는요,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게 되지만 우리가 행했던 선행의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철주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모 가꾸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수고했던 어머니의 헌신이 이 가정을 지탱해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인생도 막막하지만 동역자들과 이웃들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돌보았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헌신이 오늘날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 아닌가요? 이처럼 선행하는 여성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견고하고 품위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많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잠시지만 피해갈까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자매들의 자존심을 박박 끓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구절만 떼어놓고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이 마치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는 어리석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 꼰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말미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공평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남녀 차별과 우열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아뎀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여사제들은요,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남성들을 가르쳤고 통제했습니다. 이런 여성 숭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고 그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공적 예배 시간에 불쑥 일어나서 남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의 순서를 입맛대로 왜곡하고 바꾸었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 방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나 아니면 이방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율법을 배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배우라라고 하는 권면은 여성의 입을 그저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배움의 특권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섣불리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에 현혹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것이 너희들의 영혼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이 랍비 교육을 받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얄팍한 지식이나 가끔씩 유튜브 쇼츠 보면 뭐 이런저런 영상 나오죠. 그거 보면서 이것 봐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짤막한 인생 경험 붙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거니와 공동체의 품위는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관계적인 겸손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 속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품위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 직분이 높다고 섣불리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유튜브에 떠도는 쇼츠 하나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을 좀 배워야 합니다. 가족들과 동역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겸손히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마치 신방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다양한 상황들을 보며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걸음을 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방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 배우는 자리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히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거룩한 질서와 품위를 점점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품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품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품위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따뜻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비싼 시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좋은 우리의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존경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화려한 인맥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값비싼 옷을 입고 우리들의 외모를 휘황찬란하게 가꿀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혈기를 내려놓고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허영심을 조금 버리고 이웃을 향해 손 내미는 선행하는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을 겸손히 배우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품위를 가진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우리들의 힘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가셔서 아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따뜻한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음료수 한 캔이라도 사주시면서 따뜻한 선행의 손길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배워나가야 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화봉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처럼 품위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